자, 오늘은 그 큰 복덕의 바다를 닿게 하는, 그러니까 복덕의 바다, 그러니까 그 복덕의 바다라는 것이 뭐, 어디가 복덕의 바다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은 한량없는 복덕의 바다입니다. 복들이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있어. 고기를 이야기하면 그냥 낚시질 해도 고기가 잡히고, 뭐 손만 넣어도 그냥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복덕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뭐 내려가면서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뭐예요? 복덕의 고기를 한마디 공양하면서도 아이고 오늘 공양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공양 강원하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준 거지. 뭐가 돼요? 그것이 복이 돼. 그게 복덕이 돼. 그러니까 수 없는 이곳이 복덕의 바다예요. 알겠어요? 네. 복을 짓는 것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복을 질까요? 절 한번 질까요? 아니면 참선 한번 질까요? 아니면 뭐 과일을 사고 올리는 게 좋을까요? 뭐 부식 다 그게 복을 짓는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하루기도 하신다고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 그 오는 길이 복덕의 길을 걸어옵니다. 따뜻한 봄날에 어디 갈 가능성도 높은데 그거를 이렇게 놓고 여기 오시는 것이 복의 바다를 이렇게 걸어왔다. 그것만으로 대단하다는 것이 대단. 삶의 자기 엄청난 변화. 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또는 초하루고 뭐고 그냥 봄날이면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보현행은 그게 그 가장 하음경의 다 핵심이지만 어쨌든 보살행을 하는 행원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이 보현보살. 그게 이제 그 규녀스님 뭐라 했죠? 보현 시본가, 뭐 예불 제막 뭐 찬양 이렇게 해서 10가지 시로 쓴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늘 보현 행원품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덕의 바다를 닿게 하는 오늘은 지난번에는 여기 도량신 했죠. 도량신 생각이 안 나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 한 20대 30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우리 앞에 강릉신 보살님 기억할까? 기억하면 20대 30대 된다니까 나이가. 도량신만 했을 것이고 이제 주성신이라고 하겠어. 이게 뭐냐면 뭔 성자죠? 이걸 가서 성벽성이라는 성벽. 그러니까 지금은 성이 별 의미가 없죠. 아파트 자체가 성이니까 집 자체가 성이 이렇게 옛날에 어떤 마을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큰 어떤 도시라고 해야죠. 그런 것을 둘러싸는 것을 성벽이라고. 그 진주가 진주성이 있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밤에는 불이 켜니까 아주 이제는 지금은 아름다운 문화로 이렇게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어떤 벽이다 생각하지 않고 문화의 아름다움. 그래서 저녁에 걷고 그때 제가 2월달에 갔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성시는 그 성의 어떤 것을 지키는 신이죠. 우리가 도량신 하듯이 주성신. 그러니까 이 한국적인 어떤 발상에서 나온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볼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래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이 불교입니다. 종교라는 게 마루종 칠판이요.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 마루종자 아시죠? 으뜸, 최고, 뭐 그런 뜻이 마루종자라. 마루가 뜻이에요. 그 산마루, 이렇게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루라고. 정상, 최고, 으뜸 이것을 마루종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최고 핵심, 깨달음의 본질, 그게 종이다. 종. 그러니까 깨달은, 그러니까 제가 망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망고를 언제 드셔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30년 전에도 망고 드셔봤어요? 지금 30년에 드셔봤겠네요. 지금 26년이니까 90년대에 망고 드셔봤어요? 90년대는 망고를 거의 잘 모를 때입니다. 망고를 갖다 놔도 제가 2002년도에, 그러니까 1년도에 그 당시 이제 망고를 막 이렇게 돌 때 기하게 읽을 때 그래서 망고를 누가 뭐 한다고 망고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살님 이야기하면 보살님들이 망고를 어떻게 한 개나 두 개 하면 저 혼자 몰래 몸 못 오게 인정하고 망고를 이렇게 묻는데 그분이 망고를 사다 준다고 그 사갖고 왔어요. 저는 이제 확인도 않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드는 그 쇼핑백 그런 거죠. 거기다 두세 개를 사갖다 놓고 가서 정말 그 하루는 기분이 좋게 이제 보내고 저녁을 먹고 저 혼자 뭐라고 온다는 스님들 오지 말아요. 가서 이제 열었어. 근데 이 망고 색깔이 이상해. 10% 된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눈사람처럼 약간 어떻게처럼 생긴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망고 같은데 망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가 보다 하고 그걸 칼로 썰었어. 썰었는데 망고가 완전히 다른 거야. 중간에 동그란 뭐가 나와. 뭘 뭐야지 몰라가지고 그 알맹이가 먹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게 엄청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포기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 망고는 아닌 것 같은데 열대 과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쪼개놓고 별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이 이상하고 이거는 망고가 아니고 정말 1시간 동안 이리저리 궁리해서 이제 놔두고 결국은 그게 상해가지고 버렸어. 무슨 과일인지는 몰라. 과일인지 뭔지 하여간 이게 참 원망스러웠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6개월인가 1년 전인가 선방을 갔더니 선방을 막 하다가 이제 점심 먹고 차담 시간이 있어요. 차담 시간에 뭐라 그 차담 당국한 스님이 그런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못 먹는 건데 그랬는데 못 먹는 거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딱 쪼개는 거예요. 반 딱 잘라. 그래가지고 알맹이 그 동그란 것은 버리는 거예요. 조금 버리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주경을 이렇게 조금 발라가지고 먹어봐라. 저한테 주는 거니까. 이거 먹는데 하면서 먹었는데 달걀 맛이 이게 아주 찐달걀. 예, 그게 아보가도였어요. 아보가도. 제가 잊어먹지도 못한 아보가도. 무슨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도 그거 처음에 하면은 어떻게 할지 모를 거야 아마. 그게 아보가도를 먹어본 사람만이 아보가도를 어떻게 할지 알고 먹어본 맛을 알아. 못 먹어본 사람한테는 아보가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보가도 설명하겠어요? 아보가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은 이런 맛이다. 한번 느껴요? 뭐 이해? 그래, 네가 먹어본 것은 그래서 네가 먹어본 것이 뭐냐? 뭐 수박 그 맛도 아니고 사과 그 맛도 아니고 참외 그 맛도 아니고 또 뭐 먹어봤는 뭐 그것도 아니고 그거 아닌 맛이 뭐예요? 아보가도.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데요? 네가 찾고자 지식이 어쩌고 그것도 아니다.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려고 해요.
제가 다시 와서 종이라는 것은 이게 그 깨달음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경전이나 뭐 논이나 설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라는 의미의 어떤 출발이고, 이게 이제 불교적인 동양적인 어떤 의미에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누가 됐든 간에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삶의 어떤 지혜나 행복이나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체득하고 그것을 알아내고 또 괴로움이나 힘든 것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괴로움을 없애는 것. 이것이 종교고 불교적인 상통합니다. 근데 기독교, 서양에서 종교는 릴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전은 산다는 것이고, 알리는 재생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난다? 또 뭐죠? 부활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떨어졌어. 여기는 낙원이 아니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해요? 실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을 잃어버린 땅. 이거는 고통과 괴로움이 늘 상주하는 공간이에요.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낙원. 누구를 통해서요? 내 스스로 돼요? 택도 없는 소리 말해요. 본인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한테?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나 뭐 신에게 있어. 그게 서양에서 말하는 릴리전. 우리 종교라는 해석을 했는데 그 종교의 본질은 실은 먼 이야기. 원래. 그런데 그래서 불교는 뭐 나를 믿는 자만이 이것을 이해한다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누구든지 읽어보고 알고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그게 불교적 가르침.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종교라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욕망, 또 괴로움 이런 것들 이렇게 담아낼 수 없어. 그래서 이 종교의 큰 속성은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스며져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놓은 것이 인도의 어떤 속성들이 그게 다 있었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뭐 도량인 땅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돌에도 뭐 하여간 다 있어. 모든 그게 원래는 애니미즘사 아그마라는 뭐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이런 뭐든지 뭔가 아그마가 있어. 그걸 애니미즘이라. 이게 그런 속성이 종교 속에 불교도 그런 속성을 끌어왔어. 불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원래 부처님의 어떤 그 출발이나 내용은 이런 속성을 다 아니라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부처님 일면 이후에 쭉 스님들이 오면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스님들은 그렇게 모르지만 제가 신도분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모아졌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 불교 본질을 배우려는 생각은 거의, 그러니까 여기 초하루 법회를 하는데 법문 없이 기도만 하겠다면 자동 뭐 괜찮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법문 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뭐 그렇지 뭐 누가 아무도 법문 안 한다고 뭔 그런 데가 있냐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대신 오늘 기도는 법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쳤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주객이 들렸다는 말을 이해를 하겠죠. 그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속성을 하암계 통째로 다 담아놨어요. 거기 보면은 신도 있고 핵심적인 어떤 알아듣지도 못한 어떤 그런 조금 전에 아보가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막 설명해 놨으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핵심이고 깨달음이고 뭐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융합적인 것이 하암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나타난 그 품이 세주묘. 80하음에서는 첫 번째 품을 세주묘품이라고 했어요. 60하음경이 하음경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80하음경이 있고 60권 하음경이 있고 40권 하음경이 있어. 그래서 80권은 39개의 큰 장으로 나눠져 품이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품이 세주묘품이라고. 그러니까 세주라는 것은 세상의 주인, 나름대로 주인. 그런 주인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주성신. 주성신은 한자음이 그대로 성을 주관하는 신을 뜻합니다.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성은 단순히 돌로 쌓은 물리적인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중생의 마음이라는 내면의 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 밖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대한 이런 벽 같은 것이 원래는 성의 의미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에도 성이 있어 없어요? 내 마음에 벽이 있어요, 충분히. 너하고는 내가 말도 않겠다. 너하고는 앉지도 않겠다. 벽을 쌓을 수 있어 없어요? 딱 이렇게 닫아보면 봐도 그 사람이 안 보여. 말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지랄 이렇게 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받아들여라. 뭔가 총이 아니라 뭐 활을 쏴든지 뭘 돌멩이를 던지든지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오면은 그 벽이 저절로 사라지고 문이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벽을 겹겹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세상에 부딪히는 것이 많다. 내가 싫어하고 보기 싫고 또 뭔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벽이 많고 내가 여러 구성 벽이 많은가 안 많은가. 그건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러니까 벽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성신은 중생들의 성 안에서 안전하게 수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외적 책임하고 내적인 질서를 발휘하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음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모든 중생의 온갖 공포심을 다 제거하고 그들에게 늘 자비심을 지키니 이것을 이후 주성신 깨닫고 기뻐해. 그러니까 주성신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복도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공포심을 없애주는 그렇죠. 성벽이라는 게 그렇죠.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벽 하나 때문에 그 집이 있다는 것으로 뭐 한낮에 제가 그런 이야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길이 그냥 이렇게 또 뭐 집을 지나가고 뭐 이렇게 터진 농이나 밭이 있는 것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한 300m 정도 되는 이렇게 하나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 고개를 넘는 산길이 있었다니까. 산길 이렇게 그러니까 주위는 다 그러니까 소나무 이런 것들 산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낮에도 그 혼자 지나가려면 그 어릴 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뭐 거기 지나갈 때 막 무서운 뭐 드라마 막 귀신 막 생각도 아니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 왜 그런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 생각이 안 났어. 근데 딱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데 거기 앞에 가면 막 잡아먹는다 문둥이 뭐 이렇게 나병 환자 그분들은 뭐 간을 빼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은 것들이 참 생각이 안 나다가 딱 거기 가면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인간은 참 그래서 그런 것인데 거기 그때 어른이나 또 다른 친구나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거 있었으면 여기 계신 밤에 혼자 길거리 가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승용차 타고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97년도인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지를 돈다고 한 10일인가 20일 동안 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지도 보고 찾아가라 그런 것이니까 바로 앞에 가도 이제 사지가 없어. 차인데 밤 9시 넘어가니까 미시령 넘어갈 때가 차도 안 다니더라니까.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뭔가 화장실을 좀 이렇게 가다가 휴게실 속에 찾다가 결국 못 찾아가지고 하여간 이 일을 보는데 얼마나 막 거기에도 스님에도 불구하고 간이 막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일 봤는지 몰라. 그리고 금방 들어가. 차에 들어오니까 무서움이 사라져. 그게 성령가. 집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법당에만 오면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또 갖기 위해. 아무 희망이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절에 법당에 딱 들어오니까 정신이 차려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지켜주는 성, 부처님 성.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시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거 부처님을 모셔갖고 집안 일이 잘 되다 꼬여갖고 가니까 어디 가서 하도 안 돼서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거 당장에 없어지라고 이렇게. 그 말도 안 돼. 내 마음에서 그걸 이렇게 소중한 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걸 거부할 때부터 그게 부정되는 거예요. 태국 사람, 미얀마 사람, 모든 그 사람들은 택시고 화장실이고 자기 침대고 어디고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해. 일본 사람만 해도 자기 집에 다 부처님 모셔요. 제 방에도 부처님 몇 분이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뭐 있어. 동진보살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지켜준다 생각이 오히려 편한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 안 될 수밖에 없어. 부처님 없으면은 수학여가 와서 어머니가 절에 다닌다고 부처님이나 달마 이렇게 사줬는데 그걸 나중에 없앤다고 절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지켜주는 성이다 생각, 법이다 생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수정신은 각기 다른 깨달음, 해탈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교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토용화합니다. 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섞여 살아가듯 수정신은 이들을 차별히 보살피며 화합하게 하며 이는 곧 우리 마음속이라는 수많은 생각들을 지혜로 다스리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 책에 주고 보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또 다음에 가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또 그 스님 법문을 오래 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또는 어떤 분은 기도 끝나자마자 뒤도 안 가라고 나가는